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가운 팀도 앞에 앉아 있고, 고맙습니다. 이거 뒤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여기 쓰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실은 이 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이렇게 5년 만에 나와서 한글로 선교를 하는 게 딱 두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혹시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많이 웃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원천희 선교사이고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또 전도사님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2007년도 11월에 하늘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남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 바누아투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쪽에 설고 있고 지금 오늘까지 1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2년을 목표로 사역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다 보니까 12년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 들어갈 때 아내 김난주 선교사와 그 다음에 아들 둘, 정훈이 정령이 10살 8살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성장해서 직장도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다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진이 2007년도, 그 다음에 이제 산토에서 찍은 사진,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 가족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저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과 그 방향을 저희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마음이 열려 변화가 시작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여자와 엠마오의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지만은 의심한 나머지 믿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전에 보게 되면은 36절에 예수님이 제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죠.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고 하신 일이 뭐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게 된 모든 것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무척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했고 듣고 배웠고 모든 것을 같이 했는데 그를 바라보는 바로 눈앞에서 1m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불안함이었습니다. 불쌍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 사건을 보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그들을 두렵고 당황하고 어렵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은 믿지 못하는 사건에 지금 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말씀은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게 있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열렸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말씀을 믿고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었는데, 심지어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슷한 사건이 바로 31절에 나타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걸 봤습니다. 보고 나서 두려움과 슬픔과 실망의 눈으로 예수님과 하루 종일 걷습니다. 저녁에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설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Their eyes were open and they recognized hi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마음이 열려서 그가 누군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간에 그들이 잠을 자야 하고 그 다음날 고향으로 갈 시간이었는데 즉시 일어나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선포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순서를 밟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열린 마음을 원하십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은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결단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지만 알고만 있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아는 것은 들어서 배울 수 있지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시게 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아직도 마음에 확실치 않아서 내가 교회도 알고 예배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은 믿음에 확신이 없는 친구 있습니까? 이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읽은 24장은 앞으로 다가올 성교가 어떻게 갈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은 데 가서 살아나시고 죄사함을 받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모든 족속에게 가고 그 다음에 이 일의 증인이고 그 다음에 위로부터의 능력이 온다고 선교의 방향과 어떻게 나아갈지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우리의 위치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능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할 것인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은 선교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파워포인트부터 합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잃어버린 모든 나라, 족속, 언어 그리고 부족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나이가 많은 여러분 나이에 많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다 같이 공부를 하고 배우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에 관심 있고 미래를 설계합니다. 믿든 믿지 않든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You have right. 거기에는 관심과 건강과 지혜와 공부와 시간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약간 다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이 기준입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의 기준입니까? 하고 싶은 마음의 기준입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준입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까? 말씀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공부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베네핏을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여기에서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3장 30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게 답입니다.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mind, all your soul,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거기에 유익한 것을 붙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유익한 것이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이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 본문 말씀이 답입니다. He opens my heart.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루 뒤,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의 일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내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여러분, 차를 좋아하시는 분 있죠? 차를 바꿀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까? 단지 좀 잘 보이고 윌 사이즈가 15에서 16, 17, 18로 올라가고 차가 좀 팬시하고 좀 잘 보이려고 그 자부심이 더 들어가 있습니까? 옷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Love your neighbor. 여러분 어플라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파워가 없어요.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딜리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열라고 포스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연설하면 지배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He has the power.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고 그 하나님을 마음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저희 가족이 선교사로 사역의 삶을 시작할 때 이러한 중요한 말씀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면은 모든 게 다 가능한 줄 알았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선교를 딱 시작을 하니까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돌아갈까 고민도 하고 왜 안 될까 정신적, 지적,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구별이 안 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미전도 종자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말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되게 스윗해요. 들으면 관심이 확 갑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증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하나씩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1년 1년 전파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 말씀을 이해하시게 한 이유를 바로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왜요?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선교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제 생각에 제가 집에 갔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으로요? 엠모아의 두 제자와 같이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못 보고 실망한 나머지 실패자의 모습으로 우울한 모습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여셨습니다. 죄를 고백하면서. 저도 선교는 처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교회 목회가 너무 다릅니다. 부정문화도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보기에 제 얼굴이 좀 까매 보이죠? 거기 가면 저를 사람들이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딱 서서 보면 여러분들 중에 또 하얀 분이 더 계세요. 눈이 부십니다. 사람들이 저를 백인이라고 불러요. 참 당황했습니다.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이 까만 백인도 있나?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배운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문화로 넘어가니까 배우고 공부한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만 했으면 될 줄 알아서 여기서 나왔던 유익함을 가지고 이곳에 가서 똑같은 일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아는 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부족하고 열정은 막 끌어오르고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열심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결과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합성한 거 아닙니다.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여주면 합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 백인 맞죠? 네,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정되고 환영받고 정체성이 뚜렷한 선교사 같이 보입니까?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wrong person, wrong time, wrong place, 이게 딱 떠오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근데 있을 때 여기가 아니에요. 나도 이렇게 여기서 살 때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아주 스타일이 괜찮았습니다. 여기를 가는데 맨날 슬리퍼만 신으면 돼요. 반바지 입고 저 때에도 옷을 좀 잘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막 혼돈이 와요. 그 사람들이 뭐라, 이거 목사님 합성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다 보게 되면 의심이 생겨요. 불안해집니다.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느 한 순간에 선교를 그만둬야 돼, 확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당시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는 때가 아니었을 때인데요, 이때에 이 사람들 중에 나를 도울 사람, 나에게 식사를 대접할 사람, 나를 데리고 다음 마을로 갈 사람, 나하고 얘기를 할 사람, 나에게 물을 줄 사람, 이 사람이 이 사진 속에서 안 보였어요. 안 보이니까 사진을 같이 찍는데 내가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의 눈을 여셔가지고 이 사람들 중에 나의 도울 자와 나와 잠을 같이 잘 자와 먹을 자와 수영을 같이 할 자와 다른 마을에 인도할 자가 내 사진 속에 있었다고 나는 아주 기뻤을 겁니다. 웃음이 나왔을 거예요. 나이가 동역자와 사진 같이 찍는구나. 근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만 하고 전부 다 나에게 대해서 악하게 행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자리에 섰는데 너무 불안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지루하고 힘들고 방해가 많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녀 공부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부모님은 아프시고 모자란 거 투성이고 말라리아 걸리고 상처 불에 타서 화상 입고 협박받고 나가라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이렇게 사람이 나를 괴롭히나 하고서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나지? 이게 뭐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말로 투덜거립니다. 투덜거림이 불평으로 진행됩니다. 불평이 조금 나아가면 이제 반항이 나옵니다. 사탄은 이때를 노립니다. 한마디 말 나온 거를 노립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하면서 배웠습니다.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자. 그래서 제 주변에서 투덜거리는 단기 선교팀이 오면 다 보냅니다. 나하고 싸우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오시게 되면 저는 무조건 얘기하면 내가 무조건 이해하라고, 질문하지 말고. 왜냐고 물으면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을 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또 하나의 말씀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이 pressing입니다. pressing은요, to continue moving forward in a forceful and steady way or determined way입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표를 두고 나서 내가 그걸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뛰어갔을 때 끝에 가서 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으면서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상을 받을 목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상이 저에게 유익합니다. 이 유익함을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게 됩니다.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에 제가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in Christ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노하우를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I know what to do, how to do. 노하우를 압니다. 하지만 노하우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쓸 때는 내가 무식하다고 하는 게 낫습니다.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안다고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In Christ는 그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유전에 대해서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결혼하고 2007년도에 부름받아 선교를 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까지 2019년 6월 30일까지 선교사로 사역하게 하시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액시던트가 아니에요. 친구 따라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제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내 계획에 의해서 Without Christ you are here is nonsens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안에 오시게 되고 온 사람들 중에도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과 마음이 딴 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열심을 할 때에 그가 유익한 상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유익한 상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나누기 어려운 깊은 고민과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해하세요. 왜 이해하냐?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여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지 않게 되면은요, 내가 기도를 해도요 포멀리티하게 합니다. 형식적으로 해요.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아요. 기도가 가다가 멈춥니다. 기도가 가다가 딴 데로 튑니다. 기도가 가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게 되면은 그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가 응답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가 내 마음에 평안을 줄 때까지 기도합니다. 나의 잘못된 지식과 판단으로 분간을 못할 때, 열심은 있지만 어떻게 하지 못할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Peace be with you 하셨듯이 저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사랑과 평화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겸손하라고, 한 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주라고, 그리고 한 번 더 순종하라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는 고난, 서프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전해서 못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보는 눈, 듣는 일을 귀를 허락하셨습니다. 유익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 줄 알게 하셨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향해 열심을 내는 믿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늘 반전으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 돈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고 나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열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배웁니다. 하나님도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위험과 수고와 어려움이 큽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험과 수고와 어려움이 클수록 당신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리고 즉시 시행하라.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Unbelief will destroy the best of us. The faith will save the worst of us. 불신앙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능성을 파멸시키고 믿음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을 때
성경을 깨달았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토 여러 섬의 부족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 선교는요, 서쪽과 남쪽과 북쪽과 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 선교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라는 바나바투 선교사들 18살에서 45살 사이입니다. 다 자기 섬을 떠났습니다. 선교를 오게 되면 산토에서 1년을 지나고 잠시 여름에 쉬러 돌아오게 됩니다. 선교사들 개척하면서 춥습니다. 힘듭니다. 잘 먹지도 못합니다. 높이는 1000m까지도 올라갑니다. 여기 와봤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안 와본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도에 바나바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지도에 여러분의 얼굴이 들어갈 생각을 혹시 지금 하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Here is your chance to serve God and serve others.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산속에서 오늘 설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걸어다녔습니다. 아픕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거를 초조했습니다. So here's your chance to serve God and others. 다음 사진은요, 우리 산속의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저희는 3학년까지만 가능합니다. 4학년부터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 동네에 와서 집을 지어주면서 애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지금 70명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밥을 해주고 점심을 준비하고 오후에 같이 게임을 해주고 저녁 때 묵상을 하고 15개 넘는 부정마을에서 와서 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여러분,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Here is your chance again to serve God and serve others. 저는 셀레란 지역을 다녔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을 10년을 다녔습니다. 아마 단기 선교팀들 중에 미들부시로 가신 친구들은 이 셀레란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산 가운데 구글에 나옵니다. 부족만 있는 가운데 한 곳에 드디어 마을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건축을 해왔습니다. 차 트럭도 가기 힘든 곳입니다. 800m 정도 높이에 있습니다. 부족들만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서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셔가지고 했을 때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없었지만은 그가 마음을 여서 이곳에 건물이 들었으면서 사역의 생각을 보여줬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보건소가 세워졌고 건물이 3개가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이곳을 왔다 갔다 한 지 11년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런가 하시죠? 저희는 감동이 옵니다. 11년을 이곳을 다녔는데 드디어 여기에 교회가 들었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배를 칩니다. 종을 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한번 종을 한번 쳐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종을 치면서 종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거리에서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So here is your chance again to serve God and to serve others. 우리는 산에서 건축을 합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선교사 집도 짓고 유치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건축합니다. 많은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산속에서는 부족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와줍니다. 부족의 협력, 선교사의 헌신, 날씨, 건강, 재정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저희는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합니다. 트럭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부족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쉽게 어깨에 나무 하나 들고 올라갑니다. 저희로는 3명, 4명이 들 수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그 정도의 무게입니다.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은 이를 다 돌아서 합니다. 나무도 자르고 올라갑니다. 부족 사람 나와서 도끼로 대나무를 자르기도 합니다. 그 땀을 흘립니다. 땀이 피처럼 흘립니다. 먹을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건물이 들어서고 종을 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교회 찬양은 분명히 수준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면에서는 저희도 꽤 합니다. 그곳에 와서 부족 사람들이 옷을 벗고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또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교회의 종을 치고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12년 지나고 나니까 많은 선교사가 같이 사역을 합니다. 바나바투 선교사들 저에게 묻습니다. 얼마나 더 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왜 묻냐고. 선교사님 할 때까지 제가 선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니까 부담이 돼요. 내가 집에 가면 이 사람도 집에 가겠네. 그래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보게 되면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 빨리빨리 따라오셔야 되는데 자꾸 늦네요. 그렇죠? 선교사들이 있는데 이 선교사들 중에 1년 된 선교사도 있고요, 18살도 있고요, 47살, 10년 된 선교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을 후원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한 달 월급이 뉴질랜드 50불입니다. 아마 커피 조금 안 마시면 하나 나올 수 있는 월급입니다. 저희는 이 선교사들의 자녀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선교를 하는데 자녀 학비 때문에 어려워서 선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So here is your chance again to serve God and to serve others. 다음 사진은 저희 5년 전에 시작한 선교 훈련원입니다. 여기는 센터를 차려가지고 선교사들 훈련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먹고 자고 컨퍼런스하고 하는 곳입니다. 사역을 시작했을 때 아무 도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울 자를 보내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우물을 팠습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솔라로 전기가 들어옵니다. 채소를 하나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오늘까지 유익한 상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2011년, 2021년까지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프론트 라인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바뀌는 도전의 삶이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상은 저에게 달려갈 힘을 또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선교사를 같이 생활하면서 채소, 가축, 작물을 돌보면서 선교사를 위해서 건축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선교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기가 전부 다 걸어다니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내가 저기를 왜 들어가나, 저기에 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부르지도 않는데 쫓겨나면 어떡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믿었습니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믿지를 못해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모든 것이 그에게서 가능하다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행동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역자들, 교회들, 재정, 모든 성경 연결되지 않습니다. 도울 자가 없어도 거래야만 합니다. 비를 맞으면서 산을 올라갑니다. 도구가 없어도 손으로 땅을 파야만 합니다. 나무가 없어도 집을 거서 풀을 정리합니다. 재정이 안 돼도 리스트를 만듭니다.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비전을 나눕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제가 못 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못 봅니다. 저는 나눕니다. 그래서 아파도 나을 것을 믿고 하루를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이 삶의 목표를 세워주시고 pressing on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선교를 하고 나서 시간을 낭비하는 청년을 보면 답답합니다. 다 선교지로 데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떡하냐, 도착하는 날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그 다음날 전부 산에 보냅니다. 선교사를 따라가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합니다. 1주, 2주, 3주 탁 내려오면 변화되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선교사가 되라고 여러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를 만났어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앉으라 했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그렇다고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과 이웃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누게 하시